할렐루야,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. 여러분, 사건의 지평선이 무엇인지 아시나요? 두산백과에 나오는 내용에 따르면 자연에서는 빛이 가장 빨리 움직이는데 한 영역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정보는 빛을 통해 다른 영역으로 전달된다고 합니다. 그러나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빛을 통한 정보가 도달할 수 없는 시공간의 영역의 경계를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한다는 거죠. 학자들에 따르면 우주는 지금도 계속 팽창하고 있는데 현재는 약 160억 광년의 거리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. 이 거리보다 더 먼 곳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영원히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처음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. 아니, 사실은 지금도 분명하게 이해하지는 못합니다. 하지만 이 단어를 들으면서 느꼈던 것은 우주가 너무나 광활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영원히 모를 일들이 참 많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. 갈세이건의 유명한 저자 코스모스를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여러분, 인류 역사에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습니다. 지금도 이 지구상에 약 78억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. 그 78억의 사람은 저마다 존귀합니다. 이 우주에 오직 한 사람인 그이기 때문이죠. 그러나 또한 그 모든 사람은 유한합니다. 누구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.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. 심지어 지혜의 왕이라는 솔로몬마저도 마찬가지였죠. 그가 인생을 살아보니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렸는데 결론은 인생은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. 돈도 명예도 권력도 지혜도 쾌락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. 그러기에 사람이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절대로 교만하거나 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이처럼 말씀하죠.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 일들임이니라. 서기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. 서기의 주인공 손오공이 삼장법사를 따기 전 부처와 내기를 합니다. 자신의 근두운으로 세상 끝까지 갈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죠. 그래서 근두운을 타고 하늘 높이 날아갔습니다. 얼마나 갔을까? 세상 끝인 것 같은 것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거대한 기둥 5개를 볼 수 있었습니다. 그 기둥에 손오공 다녀가다라고 썼죠. 그가 의기양양하게 부처에게 왔을 때 알고 보니 그 기둥은 부처의 손가락이었습니다. 그래서 생긴 말이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는 말입니다. 그러나 이것은 그냥 비유고 만들어낸 이야기죠. 헌데 이 말씀이야말로 진리입니다. 우리네 삶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 사람은 절대로 잘난 재산 안 됩니다. 더구나 하나님 앞에서 까불면 안 된다는 것이죠. 사람이 알아봐야 얼마나 안다고 해봐야 얼마나 한다고 감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나요? 우리가 할 것은 감사하는 것, 노력하는 것입니다.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넘을 수 없는 사건의 지평선처럼 하나님은 감히 우리가 넘볼 수 없는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오직 한 분이신 그 사건의 지평선조차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.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물리학을 다 알 수는 없겠죠. 사건의 지평선의 개념을 주장한 아인슈타인을 어떻게 다 이해할까요? 그러나 사람은 다다를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. 그래서 어떤 여가수는 이룰 수 없는 사랑을 사건의 지평선이란 제목으로 노래하기도 했습니다. 재밌지 않나요? 가요의 제목이 사건의 지평선이라니. 하긴 악뮤의 다이나소도 있죠. 우리 오늘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겸손하게 무릎 꿇으며 삽시다. 기도드립니다. 사랑의 주님,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사건의 지평선조차도 만드신 하나님,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